우리 오늘 성서정과 47번째입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는 요즘 주일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셨나요? 주일마다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불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목적이 서두에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으실 때 여러분 맨 앞부분에 비유의 목적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 목적을 꼭 기억하시면서 비유를 따라가 보셔야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 동화를 통해서 보셨지만 성경 동화의 그 해석이 아주 디테일하죠. 근데 그 해석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에게는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 끊임없이 간청을 하는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과부였습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그 간청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과부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대표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간청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 요청을 하며 귀찮게 하니 결국 들어줍니다. 재판관이 간청을 들어준 이유가 이렇습니다.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귀찮게 하니까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이 말이죠. 불의한 재판관도 끊임없이 간청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람을 사랑하고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간구를 하는데 듣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비유에 종종 등장하는 대조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앞부분에 처음에 목적이 나왔죠.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강청해라 라고 하는 비유가 아니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라. 이번 주 주제와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은혜 바라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 잃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간청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과 포기해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기준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 비유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정의에 관한 한 그 간청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청하는 것을 안 들어주실 리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포기해야 될 게 뭐예요? 정의와 관계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 나의 육신의 욕망과 현재 삶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관계된 것, 그렇지 않은 것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빨리 포기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어지게 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베풀어 주시는 정의로운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내 죄의 본성과 싸우는 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육체가 있어요. 육체의 그 죄, 육체의 죄와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하고 싸우는 일. 지금 과부를 보세요. 과부가 그렇게 간청하면서 간절히 몸부림을 쳐요.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의로움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의함들이 있어요. 그 불의함들을 해결하고 정의롭게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
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고 있는 그 날 동안 우리 안에 계속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 떨쳐버리고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간절함은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 이걸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병든 몸을 살리고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영혼이 병에서 고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일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실현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도 그 영혼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간구, 그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성서전과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야 해요. 말씀에 정의로움이 있어요. 그 정의로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 교회 안에서 한 영혼에게서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세요? 부모라면 더욱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일, 그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온전하게 임하는 일을 위하여 끝까지 참고 잘 가르치며 격려해야 합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아도 다른 이에게 넘겨요. 교회에 넘기고 주일학교에 넘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부모에게 자녀들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칠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뒤로 물러섬이 있거나 양보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바울은 한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3절 한번 보시면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된 진리보다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즐겁게 해주고 안심하게 해주고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생기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벌써 이미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더욱더 딱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들으면 돼요. 그냥 클릭 한 번 하면, 아니요, 그냥 지금은 알아서 자동으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듣고 싶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찾아주죠. 내가 원하는 것만을 픽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는요, 진리를 가진 사람도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5절이에요.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도 있을 건가 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보니까 이 포기하지 말 것, 지속할 것, 꿋꿋이 할 것, 꾸준히 할 것,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핍박이 있기도 하고 저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꿋꿋이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가진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말씀을 가르칠 이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는, 성서전과 창세기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로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한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곱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그 씨름은요, 우리 한국 전통 씨름은 어때요? 잡아서 이렇게 넘어뜨리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씨름은 그런 한국 전통 씨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레슬링 같아요. 레슬링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지지 않아요.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야곱이 어땠다고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씨름하던 사람이 이제 야곱을 떼어놓기 위해서 엉덩이 뼈를 칩니다. 그럼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절룩거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를 놓지 않아요. 급기야 그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만 잠깐 내려왔는지, 아마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이실 거라는 걸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를 붙들고 간구를 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있고 가족들을 먼저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냐면 지금 바로 앞에 원수지간이 된 그 에서 형이 지금 있어요. 그 형이 지금 자신을 찾아온다는 것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알게 된 거예요. 20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형을 떠나올 때 어땠어요? 형이 자신을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죽이겠다고 했을 때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건데, 이 형이 오는데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감정일지 모르고 이게 아마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요. 20년 동안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야곱은 숱한 고생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을 가지고 자녀들과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라반에게서도 목숨을 잃을 뻔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 간신히 살아 돌아오는데 지금 이 에서 형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복 외에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복은 뭐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재산은 이미 있어요. 명예와 권력?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는 지금 생명,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 결국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면서 간청하고 붙드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선물하십니다.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긴 사람이래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얻은 사람.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얻은 사람, 하나님을 이긴 사람.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떠나고 이제 그도 나루터에서 떠나 가족에게로 갑니다. 그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때문에 엉덩이 뼈를 쳤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해가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저 푸르른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 그 태양 아래서 이 야곱 절룩거리면서 걸어가요. 밤새 씨름을 했으니 그 모습이 만신창이가 됐겠죠. 옷도 다 찢어졌을 수도 있고 다리도 절룩거려요. 모습 자체는 그지꼴이에요. 완전히 실패자 같은 모습인데 그런데 그의 얼굴 표정에는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얼굴 아니겠어요? 절룩거리면서 해가 떠오르는데 기쁨의 얼굴을 하면서 가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그 얼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화해하며 그리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에섭이 용서를 해주고 에서가 그 가운데서 야곱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형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만나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복이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돈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고 성공에서 나온다고 하면 성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적으로도 보거나 여러 가지 인격을 보면 많이 부족해요. 결점도 많은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에게서 나의 생명, 나의 복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야곱에게서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면서 이제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붙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의 본성과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나의 생명을 의지하는 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기를 끝까지 간구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으며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끝까지 온유함으로 꿋꿋이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 말씀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는 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꼭 붙들어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 후면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31일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우리 종교개혁자들 교회사 클래스를 통해서 지금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모두 자신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의 그들의 집안 배경들을 보시면 그들이 배운 학문들, 그들이 이렇게 걸어갔던 길을 보면 당시 가톨릭 배경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기득권 안에 들어가 있었고 모두들 그냥 거기서 공부한 대로 있으면 무난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없이.
제도권 하에서 잘 맞추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정직한 영으로 그 말씀을 보니까 지금 가톨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안 이상 그 말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이 말씀을 포기할 수 없노라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제 알아요. 자신이 이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기존의 기득권층으로부터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요. 그러나 야곱처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권리를 빼앗기고 명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빼앗기면 빼앗기는 것이죠. 진리가 내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세상의 고난에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잃을 수 없다는 고백으로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불의한 일에 대항하여 교회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사를 보시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계속해서 부패한 교회들이 나와요. 부패할 교회들 개혁해서 뭐하냐 생각할 수도 있겠죠. 회의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을 왜 씻습니까? 세수를 왜 해요? 또 더러워질 텐데. 내일이면 금방 또 더러워질 것.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씻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집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더러워질 텐데 안 씻는 것이 아니라 계속 씻는 거죠. 더러워지니까 씻는 거예요.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개혁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불의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일을 그것을 보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 안에 적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곳에서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온전하게 그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말씀답게 서도록 그 말씀이 그대로 내 가운데 있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옳은 길을 따르도록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일을 오늘도 우리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그렇게 옳은 길로 따르도록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찬송가 부른 것 내가 깊은 곳에서 기억하세요? 그 찬양을 여러분 들어보시고 잘 찬양을 안 불러보셔서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찬양의 작사가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뭡니까? 오직 은혜는 주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좌로 나아가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분 주님이에요. 그 보좌 앞으로 나가요. 야곱과 같잖아요. 내가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불러 아뢰요.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에게 있어서 많은 욕짓거리들이 막 들려오고 그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주님만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실 분이 주님이시니까 제가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저에게 은혜 내려주소서. 은혜를 주실 분은 주님입니다. 2절 한번 보실래요?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애지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없애자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직 주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니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칼뱅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나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용서하심을 비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여러분, 파수꾼이 뭐예요? 밖에 경계를 서는 사람이에요. 경계를 서는 사람은 지금 바깥에 원수가 있는데 지금같이 뭐 불빛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 어두컴컴한 데서 적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계속 주시해야 돼요. 파수꾼이 기다리는 거는 빨리 환해지는 거예요. 새벽이 되는 거. 그러니 그 간절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란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바라보아라.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모두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하나님 은혜의 빛을 기다려요. 은혜의 빛이 어디 있을까? 은혜의 빛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다린다. 4절,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불러 아뢰입니다 라고 했다가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이제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아, 모든 백성들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주님께 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이 있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이 포기하고 싶은, 그리고 그것이 단념하고 싶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바라는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주님, 그분만을 기다리며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고자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내 몸에서, 내 몸 안에서, 나의 또한 삶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영혼들에게, 우리의 형제자매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오르신 정의와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마틴 루터가 가졌던 그 마음처럼 오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과부가 불의한 그 재판관에게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며 주께서 이루시기를 의로움을 바라기 위해 간구하는 간청처럼 그렇게 오늘 주님을 바라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